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토대로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나요? 오늘 우리 지연자매님이 실패를 나눠주셨는데 그 경험을 떠올렸을 때, 실패의 경험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좋지만은 않죠. 당연히 좋지 않죠. 그 실패가 좋으면 약간 지금 힘든 분이에요. 좀 힘든 분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부담을 느낍니다. 좌절과 낙심을 떠올립니다. 이 좌절과 낭망을 우리에게 실패가 좌절과 낭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실패의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들어서 이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쭉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이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요즘 등장했더라고요. 실패학. 이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뭘까 하고 제가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실패의 속성을 이해하고 극복하여서 새로운 성공의 토대로 삼는 것이 바로 실패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쉽게 말하면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을 인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패 사례나 아니 개개인의 실패 사례, 이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실패를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패가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우리 누구일까요? 전구를 만들어가지고 팔아 제낀 분, 에디슨. 너무 표현이 저급하죠?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청소년을 많이 만나가지고 애들한테 접근하려면 고급진 표현을 하면 애들이 다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에 뱄어요. 어쨌든 이 토머스 에디슨이 있는데, 이 토머스 에디슨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 전구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실패를 했다? 1000번이나 실패를 했다. 1000번 넘는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1000번이나 실패하고도 계속 도전했습니까? 질문하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전구가 발명되지 않는 1000가지의 방법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의 실패는 결국 전구라는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로 인해 낙담하신 분 있으십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저도 이 실패에 대해서 날마다 부담을 느끼고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실패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실패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길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계획하신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볼 게 뭐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내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우연의 과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 해서 그것이 운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운명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두 농부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 두 농부에게 똑같이 한 그루의 어린 나무와 밭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를 맡긴다. 이 나무는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아름다운 큰 나무로 자랄 거야. 내가 계획했거든.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성장 과정은 달라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나무를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계획한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무를 잘 가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농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나무가 잘 자라겠지. 알아서 잘 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그래서 나무를 내버려 두고 물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계획하셨던 그 나무는 열매 맺기는커녕 병들고 시들어 죽었어요. 두 번째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무가 자랄 거고 열매 맺을 거를 약속하셨지만 내게 맡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나무를 내가 정성껏 돌봐야겠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매일 나무에게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폭풍이 오면 나무를 보호하는 온갖 노력을 다 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자 이 두 번째 농부 나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농부처럼 병들고 시들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운명은 나의 노력이 아무리 들어간다 한들 거스를 수 없는 걸 말해요. 운명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스를 수 없는 게 운명이에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분명히 품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그 선한 계획이 있지만 그 선한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불 구경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일정 부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햇빛도 예비되어 있고 비도 예비되어 있고 비옥한 땅도 예비되었다 한들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밭에 열매가 열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햇빛도 예비하셨고요, 비도 예비하셨고요, 비옥한 토지도 예비하셨지만 씨를 뿌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자유의지의 조화, 바로 섭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는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걸어가는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어찌됐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을 바로 기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하신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계획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까지 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의 여정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주님이 계획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속에 아브라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 자손들은 다른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편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오라 명하시고, 비둘기는 모가지를 꺾었고요, 나머지 짐승은 반으로 갈랐어요. 이 장면만 보면 어떤 장면이냐, 이런 장면이에요. 동물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양쪽에 두고요, 동물 사체 사이로 길을 만든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거의 뭐 호러물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양옆에 도열해 길을 만들자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연출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어서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물 사체로 길을 만들고 나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타는 횃불이 임하면서 이 횃불이 동물 시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을 맺을 때 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거든요. 재물을 가져와서요,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 죽어버린 동물처럼 계약을 어긴 사람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는 네 생명을 담보하고 네 생명을 걸고 책임지고 이 약속을 지켜라 한 게 바로 고대 근동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갖고 오라 하셔서 반으로 쪼개고 횃불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언약을 어길 것을 나는 안다. 너의 후손이 나의 말씀을 배반하고 나를 사모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지 않겠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내가 내 홀로 책임을 전가하겠다. 만약에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여정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배반하고 부정하실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되었다가 나오는 과정이 이제 성취가 됐죠.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총리가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에 객이 되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 이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정상적인 루트로 갔다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거리는 2주면 가는 거리였어요. 2주면 충분히 가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장면이 많았습니까? 불순종하는 장면이 많았습니까? 출애굽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이 인생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쨌든 보증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내가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보증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이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건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은 보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나안 땅인 천국은 보증되어 있지만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인생은 충분히 내 순종의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졌지만 그 결과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순종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가 결정됐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를 신뢰하라? 야외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치,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너의 모든 삶의 주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순탄대로 가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거든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순종과 연약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때로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저도 늘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로 가득한 본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제가 자막을 제대로 안 적었군요. 24절 보면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넘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 그는 넘어지나.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넘어지긴 한다. 그러나 아주 엎어져서 영적인 불구가 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인생이 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 삶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절대로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삶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요동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날마다 흔들려요. 제 생각이 날마다 흔들려요. 제 믿음이 날마다 흔들려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왜 요동하냐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삶 결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인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난이 나를 성장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데 시편의 기자가 고난은 유익한데 왜 유익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락하여 죄로 가득한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 살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늘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늘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뭐가 생기느냐? 아, 내 자아가 틀렸구나.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틀렸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내 의롭다 생각했던 내가 누구보다 더럽구나. 고난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컸던 교만이 고난 때문에 꺾여버리거든요. 자존감까지 하락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지에 의존하는 마음을 꺾고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는 잠시 근심이 된다. 그러나 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아까 고백했던 55편 22절의 말씀이 그제서야 성취되는 겁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답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제서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 맡기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붙드시고 붙잡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니 나를 요동하게 만들었던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을 능욕합니다. 여러분을 궁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곤고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를 위해서 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약한 내게 강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피하고 싶었던 고난, 외면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실패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까? 되는 게 없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내 삶이 복잡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이 꼬여서 그것이 결국 밧줄이 되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고난이 그냥 외면하고 싶었던, 피하고 싶었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꼬여 밧줄이 되어 내 삶을 지탱하고 붙드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나 좌절 가운데 여러분 있으세요? 그로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시련을 통해 내 인내가 성장하고 아픔을 통해 내 인격이 성장하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흔적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까 지연자매님 트라우마라는 표현 너무 잘 쓰셨어요. 여러분 삶에서 트라우마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트라우마 하나쯤은 있다고. 근데 그 트라우마가 이전엔 내 상처가 되고 피하고 싶고 잊고 싶지만 잊으려고 할수록 안 잊어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트라우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트라우마가 스티그마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상처였습니다. 이전엔 그저 아픔이었고요.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상처를 쓰시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흔적이 됩니다. 내 상처조차 주님의 흔적으로 사용하셔요. 일례로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게 태어나가지고 자존심과 자존감을 넘어서 막 늘 자뻑에 취해 살았는데, 그래서 상처를 잘 안 받았어요, 늘. 근데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뭐 트라우마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트라우마로 칩시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게 스티그마가 되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분노하고 이해되지 않았고 이랬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먼저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배척을 했는데 이제는 맞춰주더라고요. 트라우마에서 스티그마로 바뀌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의 트라우마가 스티그마로 바뀔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도, 아무리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된다고 하여도 그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고난을 겪는 현재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시련을 겪고 실패를 겪고 있는 내 현재의 삶에서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실패의 쓴맛이 내 입에 가득한데 뭔 위로가 됩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 아니에요? 근데 그 실패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입니다. 내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이게 왜 뒤로 갔지? PPT가 잘 안 됐나 봐요. 저장이 제대로 안 됐네. 최후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암호를 썼어요. 암구호를 썼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당시를 묘사한 영화인데요. 연합군은 독일군의 암호를 쓰니까 계속 해독을 하고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해독을 했대요. 독일군의 암호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그들의 전투 계획, 전략을 모두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를 해독했는데 암호 해독한 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막 이길 수 있는 전투를 실패하고 망해요. 막 일부러 져요. 왜 그랬을까요? 암호를 해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해독한 암호를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암호 해독 사실이 자칫 독일 나치군에게 발각이 되면 전쟁 전체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합군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하는 거지, 작은 짜잘짜잘한 전투를 모두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짜잘짜잘한 전투 이기면 좋겠지만 그것을 패배하더라도 작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세계 2차 대전이란 이 큰 전쟁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암호를 해독하지 못한 척한 거예요. 일부러 실패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암호 해독 못한 척을 계속 하면서 암호 체계가 뚫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교란을 하는데, 이 덕분에 연합군이 암호를 해독했다는 사실을 독일군은 끝까지 모르게 되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만번 언급한 전투입니다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가장 크게 지대한 공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호였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전투였는데, 이 암호 해독을 그때 활용해가지고 2차 대전이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전략적인 인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짜잘짜잘한 실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짜잘짜잘한 실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전체가 승리한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작은 거 하나 실패했다고 그것에 연연해서 사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몰락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작은 전투에서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를 결코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 일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왜 나는 무너질 수가 없는가? 왜 내게 승리가 확증되었는가? 왜 내가 최후 승리를 향해 바라보며 지금 전략적으로 일부러 실패해도 그냥 그것을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승리를 보장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나는 망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걸 알겠는데 왜 나같이 미천하고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드실까요? 왜 나는 최후 승리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일까요? 아니죠. 저랑 1년 정도 함께 설교 듣고 말씀을 양육했으면 의인이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그 의인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이제는 나 혼자 넘어지고 실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상태에서 내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예 엎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예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예 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진로나 학업이나 혹은 일터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너와 지금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후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이 승리의 판도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최후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이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고난은 작지만 영광의 큰 것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작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고난들, 세상의 부경화들은 잠깐 있으면 다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능력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동행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상의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패의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하나하나를 보면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졌고 이미 희망도 없고 이미 소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내 인생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주님,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실패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성장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넘어져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계획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셨고요, 넘어질 대로 친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꼬이고 엉켜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그 엉켜있는 내 삶조차도 사용하셔서 든든한 밧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밧줄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끝으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 말을 것은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면 더 큰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보증되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권세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지금의 작은 실패와 고난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넘어져도 결코 망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질지라 아주 엎드러져서 엎어지는 존재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낭만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